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아직 오고 있는 중이지만 또 먼저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또 누가 오고 있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힘차게 힘을 내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병이 내려 벅차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이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곳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전신과 줄 입고 이 세상의 온갖 욕과 미혹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가 보신 생명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의지대로 앞서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총회를 통하여 내년 청년부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뽑힌 임원진들에게 지혜와 은혜 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청년부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열심히 헌신하는 현 임원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의 사역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또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해서 이 모든 단어들의 이 이름은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뜻은 하나같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오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나 또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의 어떤 의심도 없이 그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생생한 기쁨과 감동 속에 이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마처럼 의심도 하고 또 베드로처럼 부인도 하면서 신앙의 방황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도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인데, 여러분 같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20살쯤 되던 해에 이 영적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도통 이 말씀을 의심하고 막 부정하고 막 아주 삐딱해져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영적 사춘기를 심하게 앓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의심이 든다 또는 회의감이 든다 라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를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그냥 멈춤하고 거기서 스톱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의심과 그런 회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옳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길을 찾아 출구를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와 그런 질문들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서로 따뜻하게 넓은 품으로 이렇게 꼭 안아주는 이 포홍, 껴안다라는 의미가 하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시대적 눈물과 고민과 아픔을 이 하박국이 그 시대를 꼭 끌어안고 씨름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고 또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다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멸망 그리고 자기 민족의 어떤 아픔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또 내가 너한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넌 전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저주, 경고, 멸망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담아주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이 재앙과 저주와 경고를 전하라라는 말씀은 그만큼 그 시대가 패역했다, 그 시대가 썩었다 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했는지 예레미야 36장 말씀에서 한 장면에서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에 이 여기 나오는 왕이라는 것은 여호야김 왕을 지칭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경고와 심판과 재앙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왕과 신하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책을 이 왕이 받아 들고는 신하에게 읽어봐라. 그래 뭐라고 하더노? 하면서 읽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담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에 그 후에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읽은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읽었잖아요. 그러면 야 그 읽은 거 찢어봐 가져와 해가 죽 찢어가지고 그것을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그 당시에 겨울에 따뜻하라고 피워놓은 그 화롯불에 이 말씀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찢어서 툭툭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긴 그 책을 듣고 읽고 듣고 보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야 가져와 해서 쭉 찢어서 가감없이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리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 선지자 그리고 그 서기관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달려들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이 시대상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그런 폐역한 모습의 아픔과 그런 눈물, 그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당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이렇게 폐역하고 악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다 보편적이지요.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고난이 올까? 특별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입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불평하는 초점이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를 두고서 이런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불평의 초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악한 사람들은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권성징악이라죠. 선한 것은 잘 돼야 되고 악한 것은 망해야 되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박국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묵시의 말씀을 경고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 우리가 짐을 짊어질 때 그 짐 있죠. 그래서 이 짐은 곧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향해 주신 이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짐처럼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경고라라고 하는 뜻은 들어 올린다, 받들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들어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예언들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거예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짊어져야 할 무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랑하는 나라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면 몰라도 그 말씀 듣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서 태워서 그것으로 불쬐는 그런 시대의 악한 왕들과 그 백성들, 그들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할 거야, 너희 망해 죽을 거야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간 살이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늘 말씀을 주실 때에 독려도 해주세요. 야 힘내, 내가 같이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는 일어섰습니다. 무겁지만 가지고 일어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전하는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외침으로써 사람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엄중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내일은 갈수록 평안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여기저기에 시선 빼앗기고 좌로우로 흔들리면서 방탕하기 쉽고 음란하기 쉽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삶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앞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와 또 말씀, 기도로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건의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경고로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박국의 외침인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강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강포라는 말은 포악하다라는 뜻의 부정적인 단어죠. 강포. 그래서 이 강포라는 말은 이 당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 또는 아이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라는 그 시대에 만연한 악행들의 모습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하박국은 이 모든 악행들을 강포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강포를 지적하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과 악행의 강포를 보고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의 현장을 그냥 보고만 있는지 괴로워하는 거죠.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드디어 해주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강포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박국아 이렇게 말씀해요. 하박국아 네가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지? 그런데 네가 보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앞으로 네가 더 놀랍고 놀랄 만한 믿지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질 거야. 그걸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박국을 하여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더욱더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네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네가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봤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야구장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보통 여러분 그 경기장 가면 경기가 시작 전에 뭐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의례 하잖아요.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국민의례를 하는데, 그때에 모든 관중이 다 이렇게 일어섰는데 그 목사님 옆에 있던 꼬마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일어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다 일어섰는데 혼자만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경이 거슬려서 계속 그 아이를 봤대요. 이렇게 왜 안 일어날까? 그리고 이 아이는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일어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초등학생쯤 되면 학교에서 이 정도는 배우지 않았나? 이 정도면 기본 아닌가, 상식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쳐다봤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그런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멀뚱히 앉아가지고 과자만 뜯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애국가가 끝나고 나니까 이 뒤에 앉아있던 아이 아빠가 달려와서는 이 아이를 더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고 막 아이의 신경을 막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의 다리가 불편했다라는 거죠. 다리가 불편했던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이면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는 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현실의 그 죄악을 봤잖아요. 현실에 만연한 그 강포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지 문제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아,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또 보여줄 게 있어. 그거 너머에 너한테 보여줄 게 더 있어. 그것을 보면 네가 지금보다 놀라고 더 놀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현실의 강포를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더 놀랄 일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을 지칭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아수르, 위로는 아수르, 밑으로는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발밑으로 두고 호령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있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이 문장들이 바벨론의 그런 무서움, 바벨론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바벨론 군대를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이 유다 사회, 지금 강포가 만연한 그 유다 사회를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 일이 실현이 되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의 백성들은 사회에 만연하는 강포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박국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서 너희 조금만 견뎌, 조금만 버텨, 그러면 좋아질 거야.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또 뭐 위드 코로나 했지만 더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뭔가 더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 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해서 예언으로 말씀을, 그 엄중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더 힘들 거야. 지금 힘들어? 더 힘들 거야. 지금 고통스럽니? 더 고통스러울 거야. 지금 어렵다고? 더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너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놀랍고 더 놀라울 거야. 더 믿지 못할 거야.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실화인가? 이게 실화냐 하면서 어떤 지금의 어떤 고민과 문제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에 엎친 데 덮치면 더더욱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 막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현장의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해내야 할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3가지 정도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입니다. 역사의 인식을, 이 현재의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시대의 유다 사회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지금의 유다 사회가 끝장나야만 이 사회에 만연한 그 강포가 완전하게 싹 뿌리 뽑고 불살라지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이런 강포로 힘들어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회에 대해서 조금 힘들게 하시고 좀 징계를 조금 주셨다가 풀어주시면 또다시 그런 강포와 폐역함들이 잡초처럼 자라나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악의 고리가 이어지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힘들어? 더 힘들어질 거야. 지금 너희가 눈물 나니? 너희가 더 피눈물 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목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좀 가십니까? 썩은 것을 도려내는 그 아픔 후에 새 살이 돋아나는 그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현실이 많이 고민되고 또 많은 어떤 문제가 날 힘들게 하고 또 무기에 짓눌린다 하더라도 그런 현실, 그 사실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죠.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 어떤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어떤 세력 확장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바빌론이 이스라엘 사회를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바벨론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사회에 만연한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거기에 그 멸망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스스로가 어떤 강력한 힘 때문에 세력 확장으로 해서 유다 사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일들이 끝난 뒤에는 바벨론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다 그렇게 끝장끝장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 또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입니다.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운행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운행 시간표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만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꼬박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뭐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본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년 돼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더 절망스러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분명 이 질병 속에도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 있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것을 또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민과 사건과 환경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시간들 속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쭉 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찬양도 다 알 텐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노마드 싱 그 알죠? 그게 하박국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은 강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묵시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을 통해서 더 힘들 거야, 더 고통스러울 거야, 더 피눈물 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만 가득했는데 여러분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현실 속에서 무섭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볼 때는 한편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슬프고 탄식이 나오고
회의감 드는 그런 일일 수 있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바국처럼 회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신 예수님. 우리 찬양 가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번 한 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자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온다라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요백 500처럼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욥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있더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박국이 강포가 가득하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을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에 나의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강포가 가득하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중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디딤돌이 되어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엄중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해 하고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주님만 섬기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앞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굳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회복되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감격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저희는 첫째 주마다 전통 예배를 드리죠. 전통 예배는 저희 2021년 임원 주간으로 안내와 쓱싹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고생해준 하랑마을에게 저희 박수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첫째 주라 저희 씨앗헌금 봉헌주입니다. 이제 지난 총회 때 회계 보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씨앗 헌금이 저희가 첫째 주에 15만 원씩 작정을 했었는데 이제 매달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요. 작정하신 분들 꼭 잊지 마시고 첫째 주에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저희 본당에서 새 달을 여는 새날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생명의 삶은 큐티책 1층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 꼭 구입해서 말씀 생활하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합시다. 이제 2022년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부 임원들도 다 선출했다고 하는데요. 회장 이도현, 총무 박소윤, 서기 박선민, 부석 회계 김신웅, 부석이 허유진, 부회계 이명석까지 이제 허유진하고 이명석 청년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이 부회계 나와주세요. 역시 늦게 나오는 만큼 기대감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부서기를 맡은 허유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부회계를 맡은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청년부 예배를 뒤에서 도와주는 예배 사역팀원으로 사역해주는 청년들이에요. 뒤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없나 봐요. 파이팅 있게 2022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성탄 발표 연습이 있습니다. 성탄 발표회는 저희 청년부가 12월 19일 2부 예배 때 합창 성탄 메들리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라 생일 등반 축하가 있습니다. 11월 생일 축하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김채인, 양승민, 이규빈, 이수연, 박진우, 김상우 청년. 이 외에도 혹시 생일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와주신 청년들 일어나 주시고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오늘 단독이에요. 1월 달도 아마도 단독으로 생일 축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규빈 청년 1월 네, 생일 축하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불러주실 줄 알고. 네, 등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해주셨는데 송민혁 청년분이시고 26세세요. 다음 주에 참석하신다 하셔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와서 저희 인사하고 얼굴 한번 보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상입니다.